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가짐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받으심이 마땅하신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 상처를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느끼는 모든 부담과 불안을 내려놓고 저희가 알아채지 못한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저희의 마음을 관통하여서 멀어진 저희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은 봄이 찾아오고 또 여름이 이제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하지니까요. 벌써 여름의 중심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는 텃밭은 올해도 깻잎과 그리고 쑥도 나왔고 미나리도 나왔고 민트도 나왔고 신선초도 나왔고 또 한켠에 있는 블루베리와 부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봄에 밭을 좀 정리하고 비료를 넣고 또 물을 계속 주어가면서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지 좀 돌봐야 되는 것이 사실 텃밭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근데 텃밭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눈에는 저희 식구들은 좀 게으른 농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초에 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랐던 그 들깨를 좀 뽑아준 것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사실 4월 중순 이후에 좀 개인적인 바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일도 있고 또 연회일도 있고 분주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밭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별다르게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저 나나 안 나나 들깨가 오늘에는 얼마나 날까 이런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내나 저나 또는 주은이가 집에 텃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좀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것이 있을 때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하는 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무리 다 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저희 집 한 옆에 자라는 블랙베리인데요. 작년 가을이 되었을 때, 작년에도 별로 그렇게 수확을 못 거뒀던 블랙베리가 가지들이 점점 말라서 죽기 시작하는 것을 작년에 발견했습니다. 올 봄에도 새싹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느새 꽃이 피어 있고, 아, 꽃이 피었구나 라고 하고, 또 분주한 시간을 지내다가 가보니까 어제는 블루베리들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만 더 있으면 또 그것이 따먹게 익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자주 하는, 잘 신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많은 그 비유들을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있는데 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도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겨자씨를 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관심 있게 기다렸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자주 받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강력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때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들이 강하고 부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야기하려면은 미국처럼 또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런 대국을 이야기하면서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들, 그리고 수많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겨우 씨앗을 땅에다 뿌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땅에다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으려고 하면 집에서 들깨를 심거나 옥수수를 심거나 또는 부추를 심는다고 해도 밭을 잘 만들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맨 위쪽에다가 구멍의 그 깊이가 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1인치나 1인치 반 정도를 뚫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하나씩 뿌려줘야 그래야 잘 덮어놔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씨를 그냥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 씨를 어떻게 자라는지 돌봐줄 마음이 없는 그런 농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고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굉장히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결과가 좋으면 그 앞에 거는 상관없이 다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고 우리의 통제 아래 그 모든 과정을 두어야지만 그 모든 결과들이 잘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통제하고 우리가 잘 컨트롤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고요.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씨를 뿌린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씨 뿌린 사람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아니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밤낮 자고 일어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땅은 씨에서 싹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날씨를 걱정하고 비가 와야지 물이 좀 주고 땅이 좀 촉촉해질 텐데 라고 아무리 걱정을 해봐도 그리고 추수 때가 됐을 때 새들이 이거를 다 쪼아먹지 않아야지 내가 좀 거둘 게 많을 텐데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나달은 다 차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밤낮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씨가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땅이 해내고 또 환경들이 해낼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수확하는 과정에 신뢰함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씨앗과 땅, 날씨 등의 환경이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신비한 과정에 자신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참여했고 나중에 추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정도나 또는 교리를 지키는 그 상태라든가 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고 해도 씨를 뿌린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씨앗을 심어놓고 그 투명한 그 화분의 한쪽 벽면을 통해서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며칠째 씨앗이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며칠째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며칠째에 잎이 떡잎이 나와서 자라게 할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저 그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싹이 나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풍성하고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관대하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이 아니라 어둡고 축축한 그런 흙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흙 속에서 자라난 그런 씨앗은 결국 결실을 맺어서 수확에 이르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익히고 싶어하는 모든 핵심적인 그런 세부사항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이 숨겨진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밭에 나가서 봐야 하고 지켜봐야 하고 뿌리가 얼마나 났나 심지어 파보기까지도 합니다. 새벽기도, 작정기도, 일천번제, 금식기도 자꾸만 내 노력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디렉션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노력들이 열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또는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많은 그런 신앙 생활들이 사실 그 사람의 열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그 과정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비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통제 아래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씨앗의 비유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땅 위에 랜덤하게 뿌려진 씨앗과 그 씨앗이 떨어져 있는 검은 흙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결실과 수확물이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생명과 그 아름다운 힘의 신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특징은 이 겨자씨가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의 눈에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겨자씨가 심긴 다음에 그 작은 겨자씨지만 심긴 다음에 그것이 자라면은 어떤 풀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랐을 때 한 3m 정도까지 자라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가 자라서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겨자씨가 만들어낸 그 자라서 난 그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재로 쓸 정도의 그런 굵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지들이 그냥 무성하게 나있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목재로는 쓸 수가 없고 오랜 시간 태울 수 있는 장작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겨자나무이지만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았을 때 새들이 작고 가느다란 가지에 둥지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도 많은 그런 과목들이 있지만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굵은 나무들도 있지만 그 나무가지에 집을 짓기보다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창날창 움직이는 그 가지에 새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새들은 그 날창거리는 가지에 집을 지을까? 저렇게 튼튼한 나무를 놓아주고. 사실 가는 나무가지에 둥지를 지을 경우에 새들은 주변의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둥지를 지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은 그 새들이 둥지를 지은 작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기어서 올 정도로 그렇게 덩치가 작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주변의 가지들로 인해서 자신의 둥지를 다른 포식자들의 시야로부터 가릴 수 있고요. 또 그 아이와 새끼들을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친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둥지와 그 속의 것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라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교회 간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다닌다. 우리 교회는 한 10대 명 모여. 많이 모이면 한 20몇 명도 모이지만 그 정도 보통 한 10대 명 모이는 것이 일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작은 교회 나가면 힘들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큰 교회를 다녀야지 좀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새들일지라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둥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둥지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겨자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쉼과 안식과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새 같은 존재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내 상급과 통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항상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큰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에다가 가느다란 나무까지의 집을 짓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얻는 추수와 쉼과 안식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걷게 하는 그 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서 1과의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과 쉼과 안식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생명을, 그 쉼과 안식을, 그 평안을,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씨가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표시하는 과정과 그 환경을 신뢰하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심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